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 그 모세가 처음 만났던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라.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인도해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베드로전서에 또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 이제 오늘날의 제사장에 관한 얘기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또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의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하여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처음 그 떨기나무 만났던 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언약을 하자. 그래서 지난주 쌍무 언약과 평무 언약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고 계약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7절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사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에요. 계약서는 지난주에 계약서에 적어놨습니다.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상황이 뭐였죠? 계약서상의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자, 언약, 말씀의 약속이에요. 언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전으로 올라가면 율법이죠. 율법.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계약서를 정확하게. 언제? 이제 좀 있으면 어디서? 시내산에서. 자, 이 율법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법궤로 가게 됩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판을 돌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 그 말씀과 함께 전쟁에도 나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다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 언자, 약속 약자, 약속의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자, 우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영의 귀가 열려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성경의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받는 개인적인 응답의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비주얼적으로는 안 보여요. 뭐 특별하게 보여주세요 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몸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율법, 십계명이죠. 십계명, 1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언약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법계.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법계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죠. 성전으로. 어디에 있던 게? 회막에, 성막에 있던 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2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요. 지성소고 성소고. 성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그리고 지성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법궤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리고 성소에서는 이제 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진열되어져 있고, 그래서 매일 여기서 상번제 하번제에 떡을 차리고, 그 다음에 초에다가 향로가 있어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누가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근데 진짜 핵심은 어디예요? 지성소에. 지성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셔요? 눈에 보여지는 말씀으로 계시. 지성소의 법궤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이 법궤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나님으로 상징한 거예요? 말씀을 눈에 보이는 법궤로 상징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자, 이것 또한 역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 내려와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누구?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왔어.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됐어요. 눈에 안 보여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야, 니들 안 믿어? 그럼 내가 눈으로 보여주게 나타날게.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 말씀이 사라져버렸네? 근데 누구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냐? 말씀이냐?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성령이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해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뭘로? 말씀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자들의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상식적으로. 네가 죄인이라는 말이 믿어져?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라는 사실, 남자가 없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이 네가 어떻게 믿어져?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은 그게 믿어진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본 게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게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게 믿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설을 써도 적당히 써야지.
소설도 있을 법한 얘기를 소설로 써야지. 야, 처녀가 아기를 낳대. 웃자고 하는 얘기지? 아니 진짜래. 그 말이 되냐? 무슨 상식? 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대. 무슨 단군 신화 같은 얘기야?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그게 말,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그건 말 같다는 소리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 가진 생각으로는 그건 안 믿어져요. 그거는 가만히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믿어져?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는 그 얘기가 무슨 초등학생 1학년 애들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믿어지냐. 그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한두 명만 이상하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별의별 이 세상에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말도 믿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한두 명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수십억의 인구가 믿어지고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수천억의 사람들이 믿어지고 이런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씀이 성령에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믿어져?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내 이성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어주죠. 그럼 누가 믿어지느냐? 선택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의학 박사고 철학 박사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믿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도 솔직히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져.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옛날에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믿어지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믿어지게 했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달했어요? 선지자가 전달했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선지자한테 얘기하고 선지자가 또 다시 누구한테 얘기해?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많은 예언서들, 나흠, 하박국,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별의별 그 예언서들은 전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 말씀이 선지자가 필요 없어졌어 이제는.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누가 알게 해줘? 믿어지게 해? 성령이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배우면 성령님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제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고편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성경 공부를요,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일독한다, 이독하다, 성경을 읽는 거, 내년에는 이제 성경을 한 장 암송하는 걸로 했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를,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거, 새벽기도 나와서 이런 말씀 듣는 거를 어떤 나의 영적인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 자체가 그냥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 말씀 자체가 그냥 능력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나이가 들도록 믿음이 성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이 뭐다? 능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알아간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좀 제발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맨날 선전만 광고만 이렇게 빠듯빠듯하게 해. 오늘도 극동방송 갔더니 극동방송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잘하는 PD 둘이 그만둬가지고 하나는 서울로 발령받아 갖고, 그리고 둘은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이제 뭐를 다 몰라. 저는 거기도 한 2년 이상 제가 거기를 매주마다 가서 성경 히브리 문화를 했잖아요. 근데 몰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새로운 신참 PD가 그 아침 시간을 맡았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래도 처음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베테랑 PD가 그만두는 바람에 한 주 동안 낮 방송을 하고 저녁 방송으로 가버렸어. 또 바뀌었어. 그래서 하루만 하고, 이번에 누가 왔냐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지사장이 온 거야. 전북방송 지사장이 그 아침 시간 그 타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 타임을. 그래서 지사장님이 이런 걸 또 하는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이 이거 방송을 해. 근데 보니까 20년 아나운서를 했대. PD를 20년 생활하고 지사장이 됐으니까 보니까 베테랑이지 20년 방송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딱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방송이다. 이런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 문화든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거든, 여러분들 이 깨닫는 것이, 이 영적으로 이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갖고. 그냥 다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설교 하겠지 어디 가도 다 듣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 그냥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 이게 진짜 이게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나도 이걸 진짜 나도 좀 아는 척을 좀 할까, 나도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이 그냥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아는 것 같아. 이제 명품 옷을 입고 와도 아무도 못 알아주니 이게 분명히 몇백만 원짜리 옷인데 아무도 몰라줘. 어디서 샀어요? 시장에서 산 것 같은데. 그러니 이거 참 답답해 죽을 노릇이야. 강남에를 가야 사람들이 와 저걸 어디서 거기,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다들 시장 거나 똑같고 내가 볼 때는 저런 옷을 사 입어.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 똑같지 뭐가 다른데, 그런 눈빛인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했냐는 거야. 다 데리고 뭐 하고 싶어서? 말씀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무엇인가를,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무슨 신비적으로 하나님 만날 겁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맨날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머리 아파. 맨날 신비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다니시면 맨날 자야 되잖아. 꿈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흥분해야 되잖아. 환상 속에서 봐야 되니까. 언제 그렇게 맨날 잠만 자고 근데 환상만 볼 겁니까? 어디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 성경에. 근데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왜 모세를 떨기나무에 다시 오라고 했는가? 다 데리고 위로 모여라. 뭐 하려고? 언약하려고,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네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5절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여기보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선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언약을 뭐 하면? 듣고 지키면,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언약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면. 그럼 하나님은 뭘 해주시는데?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너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이 예쁜 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컵이 정말 예쁜데 이게 전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건 값어치로 살 수도 없는 엄청난 이 무슨 도자기예요. 그 백자요, 백자. 자, 근데 이 백자가 내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건 내가 소중히 다루겠죠. 혹시 깨질라나 항상 깨끗하게 놓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누구, 내 소유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해준대? 내 뭐로 삼아준대? 내 소유로 삼는데. 누가 훔쳐가면 안 되죠. 누가 뺏어가면 못 뺏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뺏어가게, 여러분을 불행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어렵지 못하게 누가 막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왜? 내 거니까. 성령의 인 쳤다고 그래. 성령의 인을 쳤다고 그래. 인. 성령의 인이라고 했죠. 인. 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도장. 그럼 여러분, OK 목장에서 소가 많아, 수천 마리야. 옆에 이쪽에 뭐 황야의 목장이 있어요. 여기는 OK 목장, 여기는 황야의 목장이야. 근데 둘이 소가 막 섞이면은 싸움 나죠. 유리 거야, 네 거야, 어디 있어?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 엉덩짝에다가 뭐예요? 인을 박는 거야. OK, 직 하고 OK 딱 찍어 있으면 저 집에 건너가 있어도 주인이 가서 야, 우리 거야. 왜? 여기 써 있잖아, 내 거. 그걸 가져가. 안 싸우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이란 말이에요. 인. 성령이 여러분 이마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을 박아 탁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는 내 거. 성령님 거라는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옛날 20년 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20년 전에 롯데월드를 가니까 도장을 찍어줘. 이렇게 롯데월드는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어요.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롯데월드는 실내 놀이터가 있고 실외 놀이터가 있는데, 실내 놀이터에서 실외 놀이터 갔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오려면 도장이 있어야 돼. 도장. 그러면 나가는 입구에서 이게 도장을 탁 찍어주는데 형광도장이에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 근데 이게 뭐냐면 안 보여. 이게 뭐 새까맣게 도장 찍어 있으면 무슨 초등학교 체육대회도 아니고 보기 흉하잖아요. 뭐 처녀들 뭐 총각들 여기다가 뭐 무슨 돼지도 아니고 뭐 도장 받아 다니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을 탁 찍어주는데 입구에서는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있어요. 형광물질이 보이는 후라시를 이렇게 비추면 도장이 보여. 그럼 통과. 그러니까 돈 다 낸 사람은 실내 갔다 실외 갔다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뭘 찍었으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내 거. 그래서 누가 지켜주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는 다 인이 박혀 있다고요. 내 거라고 하는 인이. 그 내 거라고 하는 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듣고 지키면. 하나님은 뭘 해주셔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하자고, 그 약속을 하자고, 십계명의 그 약속을 하자고
그러면 뭐를 듣고 뭘 지켜? 이걸 듣고 지켜. 십계명이네,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근데 이제 율법이죠, 율법. 근데 율법은 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근데 그거는 시간상 안 되고 로마서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율법이에요. 그 십계명의 율법을 네가 듣고 지키면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언약이에요. 자, 모세가 내려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다 진술했어요. 이게 진술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직 계약은 성립된 거 아니에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 흥정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제시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할게. 너 내 말 듣고 지킬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 모세야 가서 물어봐. 할래는가?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의 중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려주고 또 사람의 것을 올려주고. 그래서 선지자 찾아갔어요. 이제 장로들을 불렀어요. 야, 이렇게 할래? 자, 이 말을 모세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죠. 진술했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한대요. 계약하겠대요. 다시 누구한테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사인할 일 남았잖아요.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사인해야 하잖아.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약속을 하려면. 근데 집을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사람과 사람의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로 합의가 됐어요. 하기로 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걸로 만들어주고 내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 대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쌍방의 합의를 도출했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상 오늘 내 자랑하다가 끝났어. 어쩔 수 없지 뭐. 시간은 정해졌고 그러니까 자랑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꼭 이게 진짜 유혹인지 아니면은 뭔지, 응? 너 분명히 오면 또 돈 내라고 할 거야. 그냥 뭐 사회장 돼, 뭐 후원금 내라고 하고 뭐라고 하겠지. 그냥 되겠어. 근데 내가 봐서 돈 내고도 할 만한가? 나를 왜 부르겠어? 그러죠? 돈 내고도 할 만한가? 이게 뭐가 가치가 있겠는가? 한번 보고, 이거 안 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고, 괜찮으면 1년 해보고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봐. 기도. 어쨌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 보면 어디까지 해서 그래.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만 이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다 불러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행하리겠다 여호와께 전했더니,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믿음이 가려면 아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냐면,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인데, 계약을 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그렇죠?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 근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긴다고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 또 널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다이렉트로 가서 우리 왜 안 지켜주냐고 할 수가 없어요. 사이에 누가 꼭 존재해야 된다고? 누가? 선지자가 존재해야 돼요.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모세를 신뢰해야 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 이 선지자라는 모세가 그냥 별것도 아니면 이게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으면 모르지만 똑같은 거 요즘에 그 전세들 막 500채 막 1000세씩 막 그냥 집을 막 사갖고 그걸 막 전세를 놨는데 그 깡통 전세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왕이라 그래요. 전세 왕이야. 무슨 왕이야? 무슨 왕? 빌라 왕. 이거 얼마나 난감해. 주인이 죽어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돈을 받을 거야? 지금 모세가 죽어버려. 아니 모세가 권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또 사람도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 누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모세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렇죠? 모세가 제일 중요하겠지.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 얘기하고 모세도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사람은 이 백성은 누구 말 믿고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모세 말 듣고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사람에게 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얘기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세에 대한 뭐를 내려줘야 돼? 막강한 권위를 줘야 돼. 권위. 그러겠죠? 전무후무한 권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백성이 거의 누구를 보듯 모세를 보는 게 누구를 보듯 하나님 보듯 하게 만들어줘야 이 말이 신뢰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보듯 해야 모세가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단지 나는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직분을 맞은 거지 선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모세만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선지자다 다 이단이에요. 지금 시대는 선지자가 없어요. 저는 목사라는 직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부르셔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목사가 하는 말이 누구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시험 들었어.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목사님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앉아서 그래. 너나 잘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가요,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 목사님하고는 시험 들면 안 돼. 목사님하고 시험 들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유튜브도 많고 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튜브 봐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나왔을 때 영적으로 소통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대접을 해드리려고 그래. 그냥 똑같은데 우리랑. 맞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목사님을 의해서 대접을 하거나 목사님을 높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그런데 그 목사가 뻘쭘거리를 하고 딴짓거리를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직접 관리를 하시고 직접 때로는 우리는 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야. 누가 직접 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자,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둘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둘이 쏙닥쏙닥 하나님이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성들은 모르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시느냐면,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주변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빽빽한 구름을 덮어.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 커튼 뒤에서 둘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얘기하는 게 다 들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하면 그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모세하고 하는 대화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보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할 거야. 모세에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단 말이야.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믿어주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너의 모세의 권위를 내가 세워줄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가 그들을 성결하게 그들에게, 자, 이거는 이제 저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할 거고요. 자,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둘이 있는 이 빽빽한 산에 누구든지 오면 다 죽여라. 거의 모세를 뭘로 놓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완전히 모세를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보게끔? 하나님처럼 보게끔. 그게 왜 필요하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요. 자, 몇 개 봅시다. 많이 나오는데 24절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칠까.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자,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하여간 이 빽빽한 구름에 모세와 하나님이 하고 나중에 이제 아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마는 여기에 침범하는 자는 다 죽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뭐를? 신적 권위를 세워주기. 영적 권위, 지도자로.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뭐였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사야니 엘리야니 뭐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가.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왕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였어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전쟁하기 전에 누구를 기다려야 돼?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먼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해야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파면을 당하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고 사울은 나중에 귀신이 들려 미치다가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이게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지만 오늘 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약 과정 그 후에도 뭐 나중에 백성들이 그래요. 모세한테 제발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거 다 없애. 그냥
둘이 가서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뒤에 가면. 이거 너무 무섭잖아. 막 구름이 있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모세가 막 구름 가운데 임하고 막 오면은 뭐 죽인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백성이. 그러니까 제발 알겠으니까 둘이 가서 해결하고 오세요. 그래.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어디를 가요? 하나님하고 둘이 시내산을 갔는데 안 온 거야. 40일이 됐는데. 그때 백성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죽었나 보다. 에? 그럼 어떻게 돼 이제? 큰일 났지. 모세가 없어졌어. 아무도 한번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해?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 가서 바로한테 빌자. 잘못했다고. 모세가 없어졌는데 안 내려온단 말이야.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면 죽잖아요. 안 내려온단 말이야. 돌아가자. 근데 뭘 믿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도 좀 무식해요. 그죠? 아론이 모세 대신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를 인도해 줄 하나님이다. 가자. 어디로 가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때 기가 막히게 이제 송아지 만들고 축제가 열렸는데 모세가 내려와. 죽은 모세가.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돌판 집어던지고 그러죠. 자,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언약이야, 언약.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셔요. 내년에는요,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예고편이라고 그랬죠. 핵심은 그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말씀대로 되는 승리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